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양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주간 보내는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이제 한 교회에서 추수감사절과 함께 이제 건축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한 헌금을 또 헌금함에 넣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헌금함이 이렇게 돌았나 봐요. 이렇게 돌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한 아이가 그 헌금함에 쏙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어디서 뭐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하면서 헌금함에다가 왜 발을 집어넣고 이러냐면서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나무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 그 뒷말이 감격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참 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데 내 마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막 물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이 또 추수감사 주일날 모든 성도가 그 감격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격이 된 거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전 아프리카를 살리는 이런 선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찌빙빌리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살리는 아프리카 선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단순했죠. 나는 드릴 것도 없고 나는 할 것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또 전 세계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한 사람의 기도로 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어떤 데 방문했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감을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내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용래 권사님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을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감을 교회 여기 앞에다가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 참 들으면서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오대선 장로님 또 이용래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추수감사절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요즘 권사님이 여기 수술을 받으셨는지 이 3차 부스터샷을 맞으시고 되게 아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권사님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께 이렇게 갈 때마다 항상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목사님, 저 이런 걸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 해주세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하나씩 응답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거 응답됐어요. 이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응답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위로를 하죠.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의 그런 의미는요, 하나님이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 추수의 의미를 기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감사절은 한 해 소출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영적인 알곡 제자들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절기예요. 어떤 절기냐? 알곡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키워진, 하나님이 양육하신 그 알곡들을 두고 정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참 많은 이렇게 순탄하게 하나님이 걸어오게 하셨어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우리 강장로님과 함께 같이 첫 예배를 둘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강장로님도 정말 기도를 담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 장로님 들어오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정말 주를 바라보는 일에 같이 함께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지? 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열어가셨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 앞에 딱 붙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했다고 한다면 내가 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진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씩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모으는, 감사의 제목들을 다 기억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 또 무엇을 하든지, 오늘 제목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그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지금 현장에서도 이 제자 이런 말 알아듣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눈 있잖아요. 눈. 사람의 이 두 눈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여라고 하지 않고 악한 세대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도 하나님 내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 어떤 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이 마음의 눈을 열어지기를 기도했다니까요. 마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도 이 눈이 열려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죠? 모든 종교에서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막 기도하죠. 어떤 눈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눈,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 보이는 거는 그냥 보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을 보기를 되게 종교에서는 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눈이 있어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단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바울은 하나님 내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많은 종교에서는 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니까요. 많은 종교에서는 요 눈이 열려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점을 찍잖아요. 그냥 점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저 중국 같은 데 가면 여기 이마에 6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냥 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눈이에요, 눈. 어떤 눈이냐?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여기 보면은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보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80%는 거의 못 보면 살아갑니다. 그 얼마나 그랬으면 그 서유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막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캠프를 하잖아요. 막 캠프합니다. 돼지 데리고 다니면서 사오정 데리고 다니면서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막 캠프한다니까. 한 지역을 다니면서 요 지역 다니고 저 지역 다니고. 근데 그 지역을 해방을 하는 게 평온케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안정되게 만든다니까요. 그 지역을 막 혼란케 하는 것들을 대신 제자리를 돌리게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보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은요, 요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수만 가지, 수백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요 눈을 다 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요가 같은 거 있잖아요. 요가가 그냥 요가가 아니라니까요. 귀신을 책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요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그 귀신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낸 건데, 그걸 뭐라고 할 거냐? 이게 종교가 건강을 가지고 딱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요, 지금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우리 종교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건강, 음식 이거 가져갈 때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저기 할랄 식품 그거를 풀무원에서 다 가져왔는데, 그 이슬람의 목사가 그 소에다 기도를 해주면은 이 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소를 도축을 해서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풀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관해가지고 깨끗한 음식, 정말 성결한 음식, 그리고 가장 좋은 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부자 있는 저 강남이라든지 저 압구정 같은 데서는 그게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뭐가 없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개의치 않는구나. 제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 이미지가 깨끗한 걸로, 순결한 걸로, 아주 좋은 걸로 라고 인식을 딱 갖고 이런 음식 같은 걸로 딱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음식이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을 가지고 음악으로, 문화로 수만 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뭐가 가장 좋냐? 이 플랫폼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종교가 들어오기 좋은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들이 이런 자기 종교의 색깔을 딱 드러내지 않고 이런 건강, 음식, 음악, 문화, 사회 계속 가다 보면 돈이 생기거든요. 경제,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가지고 하거든요. 문화, 그 다음에 교육이 들어옵니다. 교육,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정치거든요. 정치. 이렇게 막 파고듭니다.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럼 굉장히 정치까지 넘어가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집니다. 법이라는 게 바꿔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종교라는 것이 뭘 눈을 떴냐면 요거에 눈을 탁 떴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이 건강, 그래서 호흡 있잖아요. 호흡, 그리고 음식, 음악, 문화 이런 걸로 교육. 저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게, 인도 하면은요 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다 몰린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있는 그 교육 시스템이 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 사람이 여는 그 학교는요 완전 엘리트 학교라는 거예요. 엘리트 학교.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와, 이런 머리들이 다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참 이런 걸 눈이 떴구나. 이 종교가 이런 데 탁 눈이 떠가지고 어떻게 하면 먼저 종교 사상을 딱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교리를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탁 열어놓고 이런 것들을 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래서 이렇게 교리를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기는커녕 지금 나 하나도 이렇게 건사하기 힘들 정도로, 가족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이 현장에 딱 가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야,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것들이 거의 문화처럼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다 뿌리가 내려버려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면요 10일이 금방 가버린다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일이 지나가 버려요. 왜? 염려하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그 틈을 가지고 딱 들어와서 10일을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 신자들은 이 염려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넘어서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맴도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답을 줬는데,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걸 주셨는데, 우리는요 염려함으로 그래 맞아 10일 뒤에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게 끈이 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왜 그게 우리에게 안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바로 복의 근원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염려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발목을 잡는다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 그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가요 늘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60일 동안 염려를 해보려니까 사람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60일 동안 염려함으로 이게 생각이 안 떠나. 염려함으로 안 떠나. 60일 동안 해보면 암 걸린다니까요. 우리가 한평생을 왔는데,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루만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데 염려함으로 내 인생 끝났다, 종지부를 끊은, 여러분 얼마나 안 쉽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미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딱 이렇게 세우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우리는 염려 체질이다. 감사 말 잘 안 나와요. 칭찬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가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붙잡고 한 달,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쉬워요. 저는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복의 근원임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그 십자가에 맨날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하세요. 왜요? 우리가 그 저주 아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 위에 내가 다 맡겨놓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죠? 우리 예배 드릴 때 맞습니다, 아멘 하다가도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싸가지고 다시 소중한 지나가다가 집어넣다가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다시 염려를 다시 꺼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왜 또 얘기했지 하면서 또 염려하는 우리인 것 같아요. 제인 것 같아요. 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탁 담겨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요 이 눈을 열기를 원한대요. 눈 열기를 원합니다. 이런 눈 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눈이 열리냐? 하나님 내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점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염려에 딱 붙잡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복의 근원임을 여러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눈을 열기를 원하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다른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네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이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가 바로 제자인데, 그렇다면 뭘 체험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 창조에는 원리가 있다니까요. 어떤 창조 원리가 있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뭘 이르라냐면 말씀하셨냐면 다스리고 정복해. 근데 우리는 이걸커녕 다른 종교에서 이걸 붙잡고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사람에게 이런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줬는데 도리어 사단도 이렇게 다 열어주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뭘로? 요가로, 음식으로, 음악으로, 문화로, 교육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다 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니까 다른 것들이요 다 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적인 존재. 저 동물이라면 영적인 존재 아닌데 인간에게만 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단 한 가지 너가 다 해. 다 사용해. 다 누려.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 정령 죽어. 이렇게 하지 않고 진짜로 너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왜? 다 주니까 이게 경계선이 없네.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하냐? 그거 동산 중앙에다가 두고 맞아. 하나님이 나 하나님 아니지?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참 피조물이지. 맞아. 그걸 항상 중앙에 돌아다니면서 봤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야. 맞아. 이거를 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이 희미한 여자에게 누가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자. 다시 말해서 요 천사가 타락하여서 나온 게 요 사탄이거든. 사탄. 귀신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신이 온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막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이 있다? 누구냐? 그 정체가 누구냐? 원래는 천사였고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가 사탄이요 귀신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만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존재가 어떻게 하냐? 뱀 속에 딱 들어가서는 가장 언약이 약했던 그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보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하나님이 너보고 모든 실과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저 동산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야,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니 너한테? 하나님이 왜 너한테 그것도 동산 중앙에 남은 실과 먹지 말라게?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 게 아니라 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그걸 두려워해서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주매. 남자도 먹은지라. 그랬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존재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났고 16절 20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밟고 있는 땅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재앙이라. 앉아도 저주고 걸어가도 저주고 일을 해도 저주고 재앙인 것이에요. 그죠? 저는 많은 상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안 돼요. 못 해요. 저는 미치겠어요. 전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너가 정답이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다 그래야 돼. 지금 사람들이 근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그게 비정상이야. 미치겠어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바닥이에요 지금. 이 말이 맞아. 왜요? 요 16절 20절에 하나님을 떠났더니 16절 20절에 자기가 밟고 있는 땅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라니까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응애하고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어디에 소속이 딱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에게 딱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무덤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당신네들은 어떻게 그 사람의 이런 과거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아니 그거 쉽죠 이러더라고요. 뭐가 쉽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우리 사람이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띠가 생기잖아요. 띠가 있잖아요. 12개 띠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걸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사주팔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운명 사주팔자 거기 다 묶여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몰랐거든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태어난다는 걸 몰랐는데 이거 딱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응이하고 딱 태어난 순간부터 운명 사주 팔자 4개의 기둥 가운데서 팔자가 있다는 거예요. 8개의 사람들의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딱 묶여 있느냐? 어디에 묶여 있느냐? 그 사단에, 그러니까 12개의 그 지신이 있잖아요. 거기 딱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권사님한테 권사님 무슨 띠세요? 했더니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혹시 예수 띠세요? 했더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게요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지금 사람들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 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뭐라 하느냐? 영적인 요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냐? 사회의 문제로 나타났다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전부터 있었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서 요즘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범죄 저지르고 나서 너 왜 그랬어 하니까 저 마약을 좀 했어요. 저 술을 먹었어요. 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정신적인 힘들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럼 뭐라 하냐? 판사들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20년짜리 감형을 때려야 되는데 그거 했다는 거 이유만으로 10년, 5년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금 그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내가 술 먹어서, 내가 마약을 해서 그 자랑이라 그것도 이제 왜 감형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요즘 청소년 아이들이요 자기네들 그 촉범이라 해가지고 청소년 촉범이라 해가지고 자기 그걸 알아. 어디서 들어 뉴스에서 이건 떠들썩 하잖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막 저질러 막 훔치고 도둑질해가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좀 법을 좀 바꿔야 돼요. 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이 영적인 문제가 가정에서 시작된 그 개인의 영적인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로.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한 번은 물어보니까 내 개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내 개인 영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기계면 빼고 바꾸고 버리고 하면 되는데 사람이잖아요. 이거 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인 것 같아요. 그게 인격이 우리 사실은 내 인격이 내가 싹 드러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내 인격이 확 드러나거든요. 이게 내 아인 것 같으세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내 인격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요한복음 8장 44절 요게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낸다니까요. 정체를 드러내. 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예배 속에서 딱 정체가 싹 드러납니다. 자기의 정체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는 정체가 확 드러나요. 그건 자기인 것 같아요? 자기 인격인 것 같습니까? 자기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히 거기에요. 사단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사단이요. 내 인격처럼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내 인격을 아까 하와한테 갔을 때에도 아담한테 갔을 때에도 자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가장 친한 이 하와에게 갔을 때 뱀을 탁 들어가서 야 이러면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요 인격을 가지고 요 사단이요 딱 들어옵니다. 그게 너야. 너긴 무슨 너예요. 여러분 딱 얘기해 주세요. 너 사단이지. 너 귀신이지.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딱 없어집니다. 그 인격이 나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인 것 같지만 그 인격 자체가 사단이 이렇게 딱 개입합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게 집이라 사람들은요 7개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7개의 악한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인격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 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단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딱 얘기합니다. 그것도 깨닫고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나 아니에요. 바울도요 나인 줄 알았어요. 나 아닙니다. 누구냐? 그래서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오실 때 내 인격이 확 박살납니다.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그때부터 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요, 요 지금 드러나는 요 사회 문제, 막 사람 죽고 막 하니까 이 사회 문제에 관심 많지만 사실은 영적인 이 문제가 지금 있다. 영적인 문제를 누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봐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게 막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님이 창왕 되시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성경 구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창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여러분 그저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딱 보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행복하는 하는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주간. 그거는 한번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는 주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은 영적인 이 원리는 알았어요. 그죠? 영적인 지금 요 타락도 알았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사람들이 알았어요. 영적인 재앙도 알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다. 많이 알죠. 사람들이 왜 주일마다 이게 듣잖아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길이 아니야. 내 삶 속에서는 정말 진리가 아니야. 오직이 아니야. 내 삶 속에서는 참 생명이 아니야. 많이 듣는데 그냥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많이 들어서요. 저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싹 지나가네요. 그냥. 예수님이 길이시며 진리가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십니다. 뭐라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적인 것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방하셨다니까요.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쇠사슬을 죄와 사망의 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는다 이 말이에요. 해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속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한테 속인다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 그 법적인 것에서 해방시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누구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다 끝난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과 저주를 그 십자가의 저주에서 본인이 다 지셨어. 본인이 다 지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을 거기 위해서 다 끝내시고 누가 되셨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셔서 그분이요 그리스도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종교에서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 하면은 다 예수 쪽으로 물러가니까 우리가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야. 어디서는요 달라이라마가 우리 그리스도야. 또 어떤 데서는요 돈이 그리스도야. 어떤 데서는 권력이 그리스도야. 아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셔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요게요, 여러분이 탁 눈이 열리는, 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하나님께 탁,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요? 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하는, 아브라함의 유업이 내게 임하는 그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옥이 왔다. 복의 근원이 왔어. 하나님의 자녀가 왔어. 한번 제가 군대를 딱 가려고 딱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종민아, 네가 군대를 가면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니? 그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이가 아마 현수막을 딱 들고, 야, 저한테 뭐라 하냐, 그때 당시에 족밥 왔구나, 아무것도 아닌 놈 왔구나, 환영해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서 웃기기도 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제가 저한테 뭐라고 시키시냐면, 이 군대를 장악한 너희를 그 권세를 묶을 복의 근원이 왔어.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를 짓밟고 너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내가 여기 장악하러 왔어.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간증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역에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복의 근원이 왔어. 500년 동안 혹은 1000년 동안 주인 행세를 했던 너 흑암,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 너 정체 다 드러났어. 너 이제 활동 못해.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거든. 사람들이 웃겠죠. 불신자들이. 뭐야 저 사람, 그렇게 너 바뀌나? 그렇게 한다고 되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선배들은 그렇게 누렸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는 곳에 임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